자, 이제 갈 건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식량까지 봤었어요. 식량까지 봤었고, 우리가 이제 문자적 해석을 기반으로 1차적으로 문자를 기반으로 우선은 내용을 잡아 놓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이런저런 의미와 상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서 6장 7절로 갈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두 절을 봤는데, 땅에 몇 분의 몇이라고 나옵니까? 예, 4분의 1을 어떻게 했대요? 죽이더라. 자,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상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4분의 1이 죽는 것이 영적인 죽음. 그래서 영적으로 거의 4분의 1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아주 기본부터 1차적으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볼 때 뭐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약 60억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60억이면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15억이죠. 15억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예, 이거를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날과 때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같이 나와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5장 4절을 가는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원래 이제 당연히 도적같이 임하죠. 그리고 당연히 아무도 때와시기는 알 수 없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다 없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 날에 몇 날 며칠 이건 알 수 없죠, 당연히.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대비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 주에서 별표 한번 또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언젠가 전쟁과 기근과 일이 발생해가지고 지구상 인구가 갑자기 한 4분의 1이 죽었다. 그럼 몇 번째 인까지 이제 그러면 몇 번째 인까지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번째 인까지 떨어졌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이 인류상의 4분의 1 이상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근데 지금 1차적으로 문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6장 이제 9절 보는데요. 9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예, 우선은요, 구절을 보신 상태에서 두 구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한 구절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아까 넷째 인을 뗄 때,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결국 죽음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8절에 내가 봄에 무슨 색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이게 왜 죽음인지 아세요, 혹시? 이게 시체의 색깔입니다. 청황색이. 그래서 이제 이 시체의 색깔로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연결돼서 9절에 보니까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그럼 이 영혼들은 누굴까요? 그죠? 순교자죠. 순교자. 이제 막 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10절도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두루마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좀 더 쉬어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것 같다 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즉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은 창세로부터 순교한 분들이 지금 육체가 부활한 상태로 계십니까? 영혼으로 있습니까? 영혼으로 있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영혼으로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이것을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직 그 수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 차야 된다. 그때까지 좀 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번째 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맥락을 잘 잡아야 돼요. 아까 이제 봉인된 것을 그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수 없었는데 5장에서 그래서 요한이 울었어요. 뗄 자가 없다고. 그랬더니 왜 우냐 울지 마라 하고서 뗄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봉인된 것들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기록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째는 이제 몇 번째 인이에요? 6번째 인입니다. 자, 12절, 13절을 14절까지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6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뭐가 나요?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어요. 해가.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됐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박혔다.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문자 그대로는 별이 몇 개가 떨어져요? 무수히 한 개가 아니야.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14절에 보니까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혹시 안 그려진다 그러면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을 보세요. 아마겟돈이 이따가도 나와요. 그 단어가. 이 딥 임팩트 아마겟돈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것들을 그려내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딱 그거예요. 지구랑 행성이 충돌하는 걸 그린 영화. 그런 영화들의 인사이트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답도 얘기할게요. 물론 그 영화는 버그다. 잘못됐어. 버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영화는 버그예요. 왜냐면은 별이 왜 틀렸냐? 별이 한 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떨어진 거니까 틀린 거야, 그 영화가.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냈지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다가 제가 아까 카톡방에다가 잠깐 시간 나가지고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게 슈메이커 랩이 넘버 9 사건이거든요.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뭐 음모론자들이 많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조에서 94년 7월 17일에 있었던 그 사건을 좀 읽어주세요. 예, 정확하게는 혜성입니다. 혜성과 목성이 충돌한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목성이 어딘지 아시죠?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금지화 목이니까 지구 다음에 있는 거잖아. 그렇게 물론 멀지만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으로 볼 때는 지구랑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부딪혔다? 혜성이랑 부딪힌 사건이 실제 몇 년도에 벌어졌다? 94년 7월 17일날 벌어졌는데 정말 신기하리 많지 그렇게 이슈가 안 된 사건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빌 클린턴이 로안스키하고 그런 어떤 사건이 스캔들이 벌어졌어. 거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많이 보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실제 있는 사건이 그러면 유튜브만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뭐 기사를 쳐보든.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부딪혀서 실제로.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이거가 어떻게 됐냐면은 목성은 지구의 몇 배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과. 목성은 지구의 몇 배인 줄 아세요? 나 이과가 아니라 찾아봤거든요. 1360배예요. 1360배.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어요. 찾아본 거기 때문에. 근데 커요. 혹시 이과 있으면 잡아주세요. 틀렸으면. 근데 내가 찾아본 건 1360배였어. 자, 그래서 목성은 지구 크기의 거의 1360배라서 부딪혔는데 박살은 안 났어요. 박살은 안 났고 크레이터가 하나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냐면은 지구가 풍덩 빠질 수 있는 크기예요. 그 정도의 큰 크레이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구와 충돌한다면 날아가겠죠, 당연히.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뭐 현실성이 없다고만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는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눈 감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일이 왜 역사적으로 벌어졌을까? 슈메거 레비 넘버 9에서 발견한 그 사건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왜 혜성이 목성과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물론 안타깝게 이 루인스키랑 이 클린턴 때문에 묻혔지만 이게 왜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거를 던지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깨어나라고 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다 봐야 돼요, 뉴스들을. 그래서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목성과 혜성의 충돌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괜히 올린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놓고 분석해놓은 자료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째입니다, 지금까지가? 6번째입니다. 자, 그런 심각한 사태가 우선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문자로 보는 거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쳤을 때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6장 15절로 가서 15, 16, 17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걸 보니까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를 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때가 기회를 읽어보면 사실상 거의 마지막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죽음으로 나중에 악의 삼위일체와 같이 심판받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6장까지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볼게요. 7장으로 가셔서 쭉 보시면은 2일 후에 내가 거기를 한번 이것도 좀 더 읽어주세요. 자, 이제 논란의 그 14만 4천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14만 4천 명을 채우면은 이제 끝난다. 그래서 열심히 채웠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교리를 만듭니다. 사실 24만 4천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 7장만 읽어봤어도 전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안 읽어서 넘어가는 거야. 자, 보세요. 7장 5절을 보시면은요. 7장 5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7장 4절을 보니까 인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죠? 14만 4천 명.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여러 의미로 반박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심플하게 문자로만 보고 있으니까 문자로만 봐도 그냥 반박이 가능해요. 자, 보세요. 24만 4천을 설명해놨어. 유다 지파 중에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그래서 쭉 이스라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스라엘 말고 딴 나라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우리 여기 서 있어야 돼. 신천지 줄을 잘못 썼어요. 거기는 문자로만 봐도 이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또 같이 있더라. 근데 이제 뭐 지금 주소를 완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왜 자기들이 무슨 갑자기 뭐 루벤 집하고 유다 집하고 막 왜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뒤에 나왔거든요. 이방인들은 또 따로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런 사건을 쭉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7번째 인이 나와요. 7번째 인이 나오는데 자, 우선은 저희가 그 읽은 김에 7장에서 우리가 이제 쭉 그 일 후에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이 10절부터 보니까 뭡니까?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양에 굉장히 많은 곡조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CCM 중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찬양의 곡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더라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것만큼 정확한 찬양의 가사가 어디 (8장에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7번째 이는 앞에처럼 각 인봉을 뗐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7번째 이는 무슨 사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뭘 끌고 옵니까? 7 나팔을 끌고 오는 거예요. 7번째 인을 뗐을 때는 7 나팔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한다. 그래서 장차될 일은 제가 계속 3가지로 이루어진다 또 말씀드렸어요. 7인,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 그 다음에 7 나팔 불 때 끝나고 7 대접으로 잔을 쏟으신다. 그렇게 지금 구도 가운데 나가고 있고 그런 맥락을 잡으시면서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잡은 것은 7인을 뗐더니 7 나팔이 가지고 나오게 되는구나. 이 장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나와 있는데 이 3절, 4절, 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향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도를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향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향기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또 이제 향을 또 이렇게 드렸고, 그래서 이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각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쭉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8장 7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문제랑 같이 보면서 가세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육지에 있는 수목이, 식물계가 몇 분의 몇이 탔대요?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됐다. 그리고 8절 9절도 읽어주실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 없어진다죠. 자, 그리고 셋째 천사가 부는 셋째 나팔을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자,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나팔을 불었더니 민물, 강물, 생물, 담수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쓰게 돼서 사람이 죽더라. 자, 그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상징일 수도 있는데 뭐 오염수도 뭐 하는데 뭐 별일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참 이게 거리가 먼 얘기만 아니다라는 걸 저는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아직도 세계가 남았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면은 해, 달, 별, 우주 전체의 3분의 1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조에서 9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세요. 여러분, 무저갱이 뭔지 혹시 아세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뒤에서도 나와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 나오는데 이제 그 땅으로 떨어지거든요. 이제 구멍이 있어서 땅으로 다 떨어지는데 닿을 수가 없어.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무저갱이에요. 그 무저갱이란 단어예요. 자, 그 무저갱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고 나와요. 그리고 또 황충이, 여러분 혹시 황충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황충. 메뚜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우선 하세요. 그런 거. 황충.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뭐 메뚜기 떼야 뭐 요즘에도 나타나니까. 근데 이 메뚜기 떼가 권세를 갖고 전갈 같은 권세를 갖고 나타났다. 자,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상징일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자로만 봐도 이게 정말 이게 무조건 문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봤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기사 보셨어요? 독도에 흡혈 모기가 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독도에 흡혈 모기가 있는데 이게 일반 모기랑 다르대요. 일반 모기는 이렇게 침을 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빨이 달려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독도에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러 지금 들어갔대요. 세계에 없는 종이라서. 그래서 얘한테 물리면은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간지러운 게, 온몸으로 간지러운 게. 그래서 이제 모기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시죠? 그 기사? 나만 본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들 보면은 독도에서 이런 군인들 불쌍하다 뭐 이런 거 많이 달려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황충이었는데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그 권세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그래요. 남의 얘기는 같이 웃고 있는데 그게 힘든 일이죠, 당연히. 그날에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야. 지금 한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죽기를 구하는데도 어떻게 된대요?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뭐래요?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더라.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요. 왜? 사망과 음부의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보다가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가서 황충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누굴 쏩니까? 특별히 별이 떨어지는 그 충격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애를 써도 5개월 동안 죽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그림을 그려놨고요. 아볼로운,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운이라고 나오고요. 무적행의 사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13절부터거든요. 그 다음 친구가 9장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까지만 우선 읽었는데요. 이따 다음 장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이 교재로 돌아가서 6번에 이제 흔히 이제 이걸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아마겟돈. 그래서 중동에서 마지막 전쟁이 터지는데 이제 아까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대로. 아까 4번째 인을 뗄 때 몇 분의 몇이 죽었죠? 4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럼 60억으로 치자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45억이 남았습니다. 45억이. 근데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30억이죠. 네, 30억. 즉, 이 문자 그대로라면 물론 이게 영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실제 죽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인류의 몇 프로가 죽어요? 50%가 죽은 거예요. 그럼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지구 전 인류의 50%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살다가 대환란이 와서 지구상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만약에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몇 번째 나팔까지 부신 거다? 6번째 나팔까지 부신 거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으로 갑니다. 근데 10장으로 가기 전에 이 9장의 뒷부분을 조금만 보면요.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한대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이게 끈질긴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보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아무리 무서운 걸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회, 신칭수, 성성형 아시죠?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아시죠? 쭉 아시죠? 그 과정인데 소중회잖아요. 소명, 중생, 회개. 회개도 어떻게 되는 거다? 우리를 부르셔서 중생케 하시고 회개할 힘을 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일 쉬는 날인데 굳이 여기까지 차를 몇 시간을 타고 와서 이렇게 함께 이 계시록을 본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심지어 이런 심판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도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이거를 바라보면 거꾸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무런 큰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거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으로. 잠언하고 있죠. 잠언의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잠언이 바늘처럼 찌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말씀을 읽다가 찔리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에요. 찔려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다.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계속 잠들어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찔림 받을 수 있는 그 감각이 회복되고 회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어려운지를 좀 보시라고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힘들어요, 회개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1절부터 4절까지를 그 다음 조에 가서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렇게까지 봤고요. 이제 쭉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조금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살펴보는 맥락이 조금 이제 7인과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그래서 그렇지 계시록 여러분 또 혹시 착각하실까봐 이게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절반의 절반까지밖에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끝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사고를 갖고 가는 거야. 계시록 무서운 책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앞 단계일 뿐이고 끝까지 바라보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개할 뜻을 갖고 계시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을 10장 1절부터 6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시도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림들을 보고서 다시 보면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미술적인 감각이 있다거나 미술이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이 글자로 써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미지화시키고 그림으로 바꾸고 영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 꼭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맹인들로 하여금 이것이 좀 그림이 뭔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지금까지의 장면들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이걸 있는 그대로 담아내서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만든다면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영화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그대로 물론 이제 있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오는 영화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정말 이 이미지들을 영상화시키고 또 이 이미지들을 사진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꼭 좀 저는 사실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뒤에 성경을 읽는 분들은 조금 더 이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한 천사예요. 천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써놓은 건데 그 글자로 그림을 표현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 그림이 딱 있는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천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천사가 10장 7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자 불려고 할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경에 나온 복음처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0장 7절 바로 옆에 뭘 써놔야 되냐면은 고전 15장 51, 52.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지금 딱 얘기하는 거 이게.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 부는 거. 자 그래서 10장 7절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3층전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3층전까지 갔다 왔고 이 비밀들을 알고 왔어요. 그리고서 바울은 그것을 아는 상태로 이 복음서로 그 서신서를 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15장 51절과 52절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할 건데 우리가 다 잠잘 게 아니요 죽는 걸 잠잔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무슨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어떻게 된대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면서 이거를 이기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0장 7절 옆에다가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을 써놔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로 들어가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은 그럼 몇 번째 나팔이죠? 7번째 나팔. 그리고 잠잘 것이라고 써져 있는데 바울은 어떤 자들을? 죽어있는 자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살아있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자들도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이 세트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통독할 때 빠른 속도로 보면 제일 좋아요. 이 고린도전서가 기억이 난 상태에서 계시록을 보면 이게 같이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한 3, 4년에 걸쳐서 읽으면 절대 안 떠오르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지금 세트로 가는 거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계시록 이제 10장 7절로 갈 건데 10장 7절에 보시면 이 상태는 나팔을 분 거예요, 안 분 거예요? 아직 안 분 거죠. 왜냐하면은 나팔을 불려고 할 때라고 써져 있잖아요. 나팔을 분 게 아니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직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싱 같은 거 보면은 판정으로 가게 될 때 마지막 12라운드 남겨놓고 뭐 라운드 거리 지나가는 것처럼 뭐 그런 장면이다. 그냥 그렇게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한 개 남겼다 지금. 마지막 나팔이 한 개 남아있다 라고 와서 세레머니를 하고서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10장 6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계시록 10장 6절. 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체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지체됐다.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체가 됐는데 이 천사가 내려올 때는 이제 더 이상 지체 안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지체 안 하겠다. 자, 그래요. 그 장면이 나오고요. 계시록 10장 6절 뒤에 나오는 그 마지막 별표에 보시면은 마지막 대환란할 때 그 환란을 능숙하게 극복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워낙 엄청난 일을 극복해내니까 아무도 그 사람의 독재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짐승이 이전에는 음녀 바벨론을 통해서 정복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어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래서 네도트 하마세 막데바디 이 황제들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우리들을 짐승이 지배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옷을 바꾼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19장 10절과 19장 11절 사이에 19장 10절에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19장 11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예전처럼 전제주의 국가 같은 체제에서는 나라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지금은 그 이면의 심층에 숨어서 여전히 또 다른 옷을 입고 지금으로 치면은 문화라는 옷을 입던가 가치라는 옷을 입던가 그런 어떤 옷을 입고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SNS라던가 그런 옷을 입고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려고 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쨌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능숙하게 극복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독재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게 문자적인 내용이에요. 문자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자 11장으로 가셔서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가셔서 이 15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서 드디어 몇 번째 나팔을 분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자, 몇 장 몇 절에서? 11장 15절에서 중요한 절입니다.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을 불었어.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을 불었으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보이던지 뭐 휴거가 되던지 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자와 용이라고 써져 있어. 자, 이게 이제 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석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그냥 보다 보면은 순서대로 보다 보면은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여자와 용이 나오지? 역사가 끝나는 순간인데 이런 논리적인 어떤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재로 가가지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든지 휴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왜 12장의 내용이 여자와 용의 내용일까? 자, 우리 그 교재에 나오는 거 일곱 번째 나팔을 분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순간 역사는 스탑. 대화를 하는 끝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수식하는 신부들이 사라져 버렸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세대주의 이단이 말하는 그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이 말하는 그 계시록 4장에서 휴거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마지막으로 스탑되는 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고 그때 휴거 안 되고 남은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면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이 교재에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걸 우리가 봤어요 지금. 계시록 10장 7절 옆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써놨죠. 51절 52절. 근데 이 나팔은 바로 부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예고된 후에 계시록 몇 장 몇 절에서 11장 15절에 가서야 그렇게 기다리던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서 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근데 이 찬양은 11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울리냐면 15장에 나와요. 15장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공백이 있는 거예요. 뭐가 내용이 껴있는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찬양을 하거든요. 15장에서. 자, 그러면은 12, 13, 14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할 때 있어서. 12, 13, 14.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11장에서 거기까지 감 잡히죠.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 불었어. 그러면은 이제 스탑 됐고, 그러면은 이제 큰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 13, 14가 뭔가 좀 딴 내용이 들어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 뭔지 정확히 해석을 해줄게요. 그리고 15장으로 가보면요. 15장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제 15장 2절에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져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그리고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15장에서 딱 이제. 그렇게. 그러면은 12, 13, 14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12, 13, 14. 그래서 이걸 쭉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거든요.